네, 안녕하세요. 무산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할 글자를 보시면요. 예, 한문사전에는 이런 글자는 없습니다. 가운데 중자에 하늘자가 있는 건데요. 예, 우편에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 글자는 있습니다. 글자를 보시면은 이런 글자 모습이 있죠. 풀조자 위에 하늘자가 있는 모습인데요. 이거는 이제 갈지자, 가다는 뜻의 갈지자의 고문입니다. 가다는 거는 뭐 같은 의미로 갈거자로 볼 수도 있고 갈착자로 보면은 이제 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도자와 같은 글자거든요, 이 모습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갈착자와 행자는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시는지요? 그래서 그 실행의 의미가 있는 이 갈지자가 가운데 중자에 있죠. 중심할 때도 이 중자를 씁니다. 그래서 실행을 굉장히 중시 여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안다고 해도 사람이 자신이 아는 것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는다면은 자기 삶의 결실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실행할 때도 이 열매 실자를 씁니다. 그리고 결실에도 이 열매 실자를 쓰고요. 그래서 실행하지 않는다면은 인생에 뭐 결실을 거둘 수 없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말보다 그리고 또 생각보다는 결국은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귀한 것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보면은 귀자에 이 중자는 마음의 뜻이 있습니다. 마음 심자와 뜻이 같습니다. 가운데란 뜻도 있지만은 마음 중자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귀자를 보면은 중자와 하늘자가 더해진 글자죠. 그래서 일중은 일심의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일자를 천부경 이치로 보면은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이라고 해서 하늘을 상징하는 수리입니다. 그래서 이 천자에는 보시면은 사람 인자가 있죠. 그리고 사람 인자를 이렇게도 씁니다. 두 이자가 이렇게 더해지면은 어질 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인에는 이제 자비와 사랑을 뜻하는 자애란 뜻이 있습니다. 자비할 때 이 자자를 쓰는데요. 사랑하는 애자. 되게 빨리 쓰려고는 하는데 잘 안 됩니다. 마우스로 쓰다 보니까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 하나가 귀중한데 어떤 마음이 그 귀하냐를 보면은 성인들이 말씀하신 그 나와 남을 평등하게 보는 인의 가치와 자비와 사랑의 마음이 귀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한일자에는 이제 오로지 일자가 있습니다. 처음이란 뜻도 있고 하나란 뜻도 있는데요. 한결같다는 뜻도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오로지 그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 성인들이 말씀하신 그 인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한결같이 가질 때 이렇게 그 성인과 같이 가장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자님은 인을 강조하셨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자비를 강조하셨죠. 예수님은 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귀자는 결국은 그 일중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데 그 일중이라는 것은 결국 천심, 자비와 사랑, 인을 뜻하는 마음을 행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글자는 갈지자, 행자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천심을 실행할 때 우리도 성인과 같은 어떤 결실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마음 중자와 한일자로 보면은 이런 속담이 생각납니다. 그 우리 속담에 보면 마음 한번 잘 먹으면은 북두칠성이 굽어보신다, 이런 그 속담이 있는데요. 결국은 사람이 그 기하게 되는 이치가 자기 마음 하나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개패자, 돈패자인데요. 이 패자는 그 볼견자가 되다가 마른 모양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볼견자인데요. 그렇죠. 획이 이제 이렇게 되다가 마른 중간에 끊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에 눈이 어두워지면은
배는 게 없다. 왜냐면 볼견자가 완전히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보지 못하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돈패자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 눈목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귀할귀자를 보면서 안중근 의사가 썼던 그 구절이 생각나는데요. 결리사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눈앞에 돈 이익을 봤을 때 돈패자 눈목자니까요. 돈을 보고도 마음의 중심할 때도 이 가운데 중자를 쓰니까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한결같이 하늘자는 한결같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마음을 갖출 수 있는 거. 눈앞에 돈을 보고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이 귀하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모르죠. 사람이 돈 앞에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가 힘들죠. 또 이익 앞에서 사람이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쉽게 흔들리기 마련인데요. 그 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눈앞의 이익보다는 하늘자에 또 모두란 뜻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천자는 천자의 뜻이 있으니까요. 천심을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수행의 이치로 보면은 중은 마음이 되는 거니까요. 마음 심자와 같으니까 눈은 이제 보는 거니까 관심, 불교로 말하면 자기 마음의 본성을 잘 살피는 관심이 굉장히 귀하다. 그러겠죠. 자기 마음자리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 불교에서는 이제 견성이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자리 한번 알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보시면 이제 실행이 없다면 결실도 없는 것이 당연하고요. 또 여기 보면은 귀자 자체로는 이미 그 우리가 유산을 뜻하는 남길 유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행의 의미이기 때문에 갈짝자의 의미가 있다고 이미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끼치다, 남기다는 뜻이 있는데요. 갈지자에도 영향을 끼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세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남겨주라는 남길 유자이기 때문에요. 또 후세한테 좋은 귀한 것을 남겨서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학문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하늘천자 숫자로 하면은 이게 일이죠. 인의 뜻이 있다고 했는데요. 뭐 유교로 보면은 역경의 경계 문헌전에 보면 이렇게 학문하는 이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결국은 인을 행하는 데 있다. 하기치지 문이변지 관이거지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인을 행하는데 학문하는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기할기자도 결국은 이런 인을 행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자가 이제 옥패는 없지만 여기서 비슷한 글자가 있습니다. 이 점 하나 찍으면 벌레 충자가 되는데요. 이 중자를 마음심자라 보면은 일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마음을 한결같이 먹는 그 일심자리를 귀하게 여기라는 뜻이 있고요. 그 마음자리는 이 벌레 한 마리한테도 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자리가 있으니까 살아 움직이는 거겠죠. 당연하겠죠. 그거는. 그래서 앞서 이제 역경의 이치로 보면은 치사 선택하는 이치가 있습니다. 학문을 하는 기본 이치가 치사할 때에도 이 치자를 씁니다. 밑에만 없고 치할 치자를 쓰는데요. 치사 선택할 때 이 치자를 씁니다. 그래서 자신이 볼 때는 뭔가 좀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람은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치가 이제 육아에서는 이제 각구 일태극이라 해서 각기 모든 생명들이 이 하나의 일중의 이치 이걸 태극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한 마음자리를 육아의 이치로 보면은 이런 하나의 태극을 모두 갖추어져 있다. 갖추 구자를 써서요. 갖추 구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하다, 온전하다는 뜻이 있고요. 구비하다, 갖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벌레 충자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벌레 한 마리도 이렇게 귀한 마음자리 하나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유교나 불교나 사실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또 관점은 다를 수 있겠죠. 뭐 요즘은 이런 이제 변소를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건데요. 뭐 이 귀할 기자에서 중은 가운데란 뜻도 있지만 치우치지 아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우치지 않는다는 그 뜻과 반대되는 것이 이제 치우칠 편자로 볼 수 있겠죠. 이게 치우칠 편자입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는 한쪽에 이제 치우쳐서 편을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보면은 편들다 할 때 편자가 이 글자입니다. 뭐 이거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하기자 이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편할 편자입니다. 이게 근데 똥오줌 변자입니다. 변소할 때 장소를 뜻하는 소자를 써서 이 글자를 씁니다. 편들다 할 때 이 편자를 쓰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자기 마음에 이제 중의 가치를 잃으면은 이렇게 오물과 같이 똥오줌과 같은 변수와 같이 더러운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더러운 생각이 편당을 짓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 저쪽 편을 나누고 중은 이제 육아로 보면은 한마음 그 희노애락 감정이 그 일어나기 이전 자리를 뜻하거든요. 침묵의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구자인데 입을 위에서 아래로 꿰뚫는 거거든요. 이게 뚫을 곤자입니다. 이 글자는 위아래로 통하다. 그 입을 이렇게 입술이 위아래로 있지 않습니까? 이걸 위아래서 꿰뚫어서 꿰게 되면 입을 열어서 말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침묵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침묵한다는 건 그 한마음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를 말하는 거죠. 불가에서 말하는 뭐 성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치로 보면은 그 이거는 침묵의 뜻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침묵은 금이다라는 뜻이 이제 귀하기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돈패자가 재물을 상징하는 뭐 금으로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금전할 때도 세금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자가 사실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의 가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요. 이 귀하기자를 보면요. 돈은 이제 가치의 척도가 되고 가치를 상징하는 글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의 마음을 한결같이 지키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요즘으로 보면 이제 주역으로 보면 중정을 중시하죠. 그래서 효로 보면은 뭐 건계를 예로 들면은 이 가운데 두 번째와 다섯 번째 있는 이 효를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을 넣는 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정도 중시하지만 그래서 뭐 요즘으로 따지면 예, 뭐 공정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평함, 불편부당이 없는 공정과 공평함의 가치가 이 중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뭐 성인 성자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성인 성자가 보통은 이렇게 아합제 청간 임자로 많이 쓰긴 하는데요. 임금 왕자로도 씁니다. 그래서 왕은 사실은 이제 조선 시대에 뭐 보면은 이제 서인과 남인, 노론과 소론으로 이렇게 갈라졌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보면 이제 여야로 되겠죠. 그래도 어쨌든 여야의 모든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면 또 백성들의 모든 목소리를 그 여론의 귀를 기울여야 하겠고요. 그래서 귀한 사람이란 것은 결국은 이 중의 가치를 지킬 수 있을 때 이런 자리를 직분을 또 자기가 수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중의 반대가 이게 편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쪽을 편드는 건데 이 변소를 이렇게 쓴다는 걸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보면은 원래는 편하다, 휴식하다, 쉬다는 뜻이 있거든요. 뭐 불교에서 보면은 이제 편하게 근심을 푸는 곳이라 해서 해우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풀해자 근심무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변소에서는 최대한 마음이 편하게 되죠. 사실 여기서는 뭐 누구 편들 생각도 안 하고 오로지 볼일에만 집중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중의 의미를 가장 위에 둔 것도 저는 뭐 불교로 보면 이제 중도가 되겠죠. 뭐 유가라 보면 이제 중용이 될 텐데 뭐 공자 같은 성인도 중용의 칼날을 게 했는데요. 칼날은 능히 밟을 수 있어도 중용을 이렇게 행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중의 가치를 알고 보면 참 어렵겠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귀할 기자를 뭐 누가 묻는다면은 참 깊은 이치가 많은데요. 이제 이번 시간으로 기자는 이제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좀 너무 길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어서요. 기자는 뭐 결국 이제 눈목자가 있지 않습니까?
밑에 이제 재물패자지만 눈앞에 그 재물을 보고도 이익을 보고도 마음의 중심이 한결같다는 뜻이 있습니다. 일제는 한결같이 유지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뭐 자기 목이 떨어진다고 해도 마음의 흔들림 없는 이제 중심을 유지했던 분들이 귀한 또 분으로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그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은 뭐 사형 집행에 앞서가지고 가자고 하니까 이제 5분만 기다려 달라. 읽던 책을 마저 읽고 가겠다. 이렇게 뭐 죽음 앞에서도 초연해지는 거죠. 그분이 이제 말했던 견리사회라는 이치를 봐도요. 그래서 마음을 한결같이 유지하는 그 중의 마음이 귀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일자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하늘 천자에 천심의 마음이 귀한 것이다. 뭐 천심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인들이 말씀하신 이제 자비와 사랑이겠죠. 그래서 뭐 사람 귀한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손으로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받든 거. 돈을 잡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은 것인데 요즘은 사실 길가에 돌멩이보다도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일하다 할 때 일자의 뜻이 그런 희귀하다, 유일하다는 뜻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좀 희귀한 거, 보기 어려운 걸 귀하게 여기죠. 근데 지금은 사람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사람 귀한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구상에 사람이 귀해져 가지고 하루에 사람 한 명 보기 힘들다면은 사람 귀한지를 알겠죠, 그때는. 물론 우리 시대에는 이제 극한 분열 성장을 하는 화해 극단에 있다 보니까 인구 숫자도 폭발적으로 이렇게 많아졌죠. 그렇지만 이제 그중에서 이제 정말 옥석을 가리는 때가 또 오겠죠. 자연의 이치는 분명히 이제 알맹이와 쭉정이를 가리는 그런 이치가 있는 거니까요.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영상에서 인재를 말씀드렸는데요. 독일의 한 사람의 가치가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요. 그 프리츠 칼 그 프라이크 슈아트라는 그 전기전자 통신공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당시 이제 레이더를 개발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특허를 가진 게 독일에서만 3개고요. 미국에서는 23개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1940, 50년대에 위성통신을 위한 그 위상배열 시스템을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그 GPS 아마 이 기술이 GPS와 관련된 그 연결된 기술일 겁니다.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그리고 공항의 비행기 유도 장치 등의 이 사람이 만든 특허 기술과 다 모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 레이더 기술은 아직도 이제 현재까지 개발 못한 국가들이 많은데요. 뭐 한 사람의 그 귀한 재능은 그렇게 따지면 이건 뭐 돈으로 돈패자죠,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도 그 귀한 인재들을 잘 교육시키고 성장시켜야 된다고 보는데요. 교육에 관련돼서 이 글자를 보면 공교육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저희는 알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뭐 안타까운 게 사실은 이 교자나 학교 그 배울 학자를 보면요. 왜 이제 공교육이 무너졌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다음에 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기하 기자는 뭐 결국은 이 중의 마음을 또 사람을 이렇게 잡았다는 거, 눈앞에 당장의 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고 사람에게 투자해라 그런 뜻이 담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 사람에게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되돌아볼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또 얘기가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좀 짧게 만들려고 이제 추격해 봤는데요. 기하 기자 H를 다 뭐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글자 하나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요.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